인생 말년에 재물복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 세월은 모든 이에게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무르익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겨울에 이르러 더욱 풍요로워지고 어떤 이는 평생 모은 것이 많아도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진정한 재물복을 누리는 이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들이 걸어온 길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 이것은 돈을 모으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복이란 결국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비밀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이 여정에 함께 하십시오. 첫 번째 비밀, 절제의 지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자유도 재산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소유가 적을수록,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의 핵심입니다. 절제의 지혜. 우리는 평생을 채우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물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더 가져야 할지 생각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무엇을 놓쳤는지 되새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증. 왜 그럴까요?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가지면 저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그 저것을 가지면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끝없이 달리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하는 경주. 목적지는 늘 저 앞에 있고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순환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소유의 양이 아니라 만족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서서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 충분히를 넘어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 단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끊임없이 다음 것을 쫓느라 이미 손에 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족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있는 것에 감사할 것인가, 부족한 것을 한탄할 것인가, 충분한 것을 인정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합니다.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선택에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이 선택을 현명하게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풍요보다 내면의 만족을 먼저 이루었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제를 배웠습니다. 절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절제는 해방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외부 조건에 달려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를 배운 사람은 다릅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어지면
기쁘게 받고 주어지지 않아도 평온합니다. 외부의 변화가 내면의 평화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조건에 매이지 않는 자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 인생의 전반부, 우리는 채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벌을 채우고, 경력을 채우고, 통장을 채우고, 집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충분히 채우면 행복이 올 것처럼.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욕망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 비움이 진정한 체험입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가벼워질 때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우리는 무거워집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늘어나고 걱정해야 할 것이 늘어나고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소유를 줄일수록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관리할 것이 적으니 마음이 편하고 걱정할 것이 적으니 영혼이 자유롭고 잃을 것이 적으니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단순화하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단순함 속에서 그들은 평화를 발견합니다. 복잡함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평화, 소유의 집착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자유, 절제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기가 좋아도 방탕하지 않고 경기가 나빠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유행이 바뀌어도 쫓아가지 않고 남들이 무엇을 가져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풍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만족에서, 절제에서 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역설, 덜 필요로 할수록 더 부유하다는 진리.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역설을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유의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욕망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비밀, 감사와 나눔의 정신. 감사는 불을 창조하고 불평은 불을 파괴한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우주의 법칙이며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풍족해야 나눌 수 있다고, 충분히 모아야 베풀 수 있다고.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많이 가질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어야 진정으로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와 나눔의 정신.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현실을 보아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갖지 못한 것. 남들은 가진 것 같은데 자신만 없는 것. 그의 눈에는 결핍만 가득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자신은 불운하고 삶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봅니다. 건강한 하루, 따뜻한 햇살, 맛있는 한 끼, 사랑하는 사람들, 편안한 잠자리, 평화로운 아침. 그의 눈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은혜롭고 자신은 풍요롭고 삶은 선물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아니라 있던 것을 보게 하는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젯밤 숨을 멈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했고,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했고, 창밖의 새소리에 감사했고, 이웃의 미소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태도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그들은 더 행복했고, 적은 것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이것이 더 큰 풍요로 이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그의 감사는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그의 긍정은 다른 이들을 힘내게 하고, 그의 미소는 다른 이들을 밝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를 보면 삶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관계의 복입니다. 감사는 홀로 머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눔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움켜쥔 손은 결코 채워지지 않지만 펼친 손은 끊임없이 채워진다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정체되고 썩습니다. 움켜쥔 주먹 속의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썩고, 썩은 물은 악취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맑은 물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은 더 큰 생명을 낳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열매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는 썩고 나무도 병들 것입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구름은 물을 아낌없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로부터 물을 받아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멈추고 생명이 메마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순환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우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존재가 됩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나누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돈뿐 아니라 시간을, 지혜를, 미소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부터 나누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나누었습니다. 자신도 부족했지만 더 부족한 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눌수록 더 많이 받았습니다. 줄수록 더 많이 채워졌습니다. 흘려보낼수록 더 큰 풍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주변에 선의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가 베푼 선행은 잊히지 않고 그가 나눈 사랑은 돌고 돌아 다시 그에게 돌아옵니다. 말년에 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 곁에는 그들이 도왔던 사람들, 그들의 선행을 기억하는 이들, 그들의 지혜를 구하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기꺼이 달려옵니다. 그가 평생 나누었던 사랑이 이제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물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나눔으로 얻을 수 있는 풍요입니다. 나눔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움켜쥔 주먹은 받을 수 없지만 펼친 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누는 행위는 우리의 손을 펼치게 만들고
그 펼쳐진 손으로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나누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느낍니다. 나누는 행위는 우리의 영혼을 넓히고 그 넓어진 영혼으로 우리는 더 큰 평화를 누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감사하고 나누는 삶.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가진 풍요를 보게 하고 나눔은 우리의 손을 열어 더 큰 풍요를 받게 합니다. 이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평생 실천해온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비밀, 내적 평온과 깨달음. 마음의 평화는 어떤 재산보다 귀하다. 인생 말년에 이르면 외부의 성취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 했고, 많은 것을 성취하려 했고, 큰 이름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내적 평온과 깨달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남들이 칭찬하든 비난하든, 재산이 늘든 줄든, 그의 내면은 고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풍요,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 평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온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바다의 표면은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거센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합니다. 표면이 아무리 요동쳐도 깊은 곳은 평온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외부에서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표면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깊은 곳의 평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요함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취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면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내면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자기 다스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폭발하지 않고, 슬퍼도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도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에 빠지지 않고, 중독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 다스림을 연습해왔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잠시 멈추고 호흡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도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았고, 남들이 비난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 안정성이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었고,
이 안정이 물질적 풍요로도 이어졌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지혜롭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종종 후회를 낳습니다. 평온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러나 불안할 때 우리는 흐릿하게 봅니다. 모든 것이 이협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급해 보입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재물을 다룰 때도 평온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나치게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중용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평온했습니다. 화를 내며 관계를 망치지 않았고, 원망을 품고 마음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걸었습니다. 일을 할 때도 평온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고, 게으르게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차근차근 걸어갔습니다. 이 평온함이 그들의 풍요를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가장 값진 재산이다. 지혜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지혜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건강은 쇠할 수 있지만 지혜는 나이와 함께 깊어집니다. 명예는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는 영원히 남습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이 지혜가 그들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며 삶을 통해 체득한 진리입니다.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오직 세월과 경험만이 줄 수 있는 것. 인생 말년에 이르러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것에 시간을 쓸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헛된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런 분별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붙들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했고, 모든 기회를 잡으려 했고, 모든 것을 성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웁니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진짜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지혜를.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나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만드는지. 이 선택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생 말년에 후회가 적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썼고, 의미 있는 일에 에너지를 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나이 드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와 함께 지혜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주름이 늘어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쇠락이 아닙니다. 그 흰 머리 하나하나가 얻은 지혜의 증거입니다. 몸은 약해질지라도 영혼은 더 강해집니다. 외모는 시들지라도 내면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육체는 노쇠할지라도 정신은 더 맑아집니다. 이것이 말년의 축복입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습니다.
평화는 오직 내면에서만 온다는 것을. 외부의 조건이 완벽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외부의 조건이 부족해도 마음이 평온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집이 크지 않아도 그들은 평온합니다. 그들의 통장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들은 평온합니다. 그들의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은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자기 수용에서, 감사하는 마음에서, 지혜로운 관점에서 옵니다. 이 내면의 평화가 있으면 외부의 어떤 풍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사람에게 외부의 풍요도 따라옵니다. 내면의 풍요가 외면의 풍요를 창조합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든 평화를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내적 평온과 깨달음. 천천히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밀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첫째, 절제의 지혜.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역설. 덜 필요로 할수록 더 자유롭다는 진리. 둘째, 감사와 나눔의 정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 셋째, 내적 평온과 깨달음.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평화. 시간이 주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들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진리이며 수많은 현인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절제를 연습하십시오. 오늘부터 조금씩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욕망을 단순화하고 충분함을 인정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나만 덜 사고, 오늘 하나만 덜 원하고, 오늘 가진 것에 만족해 보십시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침대, 맑은 공기,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나누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나누고, 친절한 말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나누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나눔이 모여 큰 축복이 됩니다.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십시오. 하루에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을 느끼고,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당신도 이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면 됩니다. 욕망, 불안, 불만,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말년의 진정한 재물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세 가지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절제하고, 감사하고, 평온하십시오. 적게 필요로 하고, 많이 나누고, 내면을 가꾸십시오. 이것이 인생 말년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말년의 재물복은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결정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지혜가 당신의 길을 밝히기를, 그리고 진정한 풍요가 당신의 말년을 축복하기를, 당신의 말년이 진정한 재물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현명한 지혜를 믿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